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제 봉도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들이 의욕이 없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들과 다 일어나. 참 힘차게 예수 부활한 걸 증거했다. 참 믿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구나. 어둠의 불이 오르나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을 읊는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성령을 읊는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을 읊는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참 이으신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빛 오르나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읊는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을 읊는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성령을 읊는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을 읊는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은 스스로 계신 조물주 하나님.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한 책은 세계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유일한 독특성이 잠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개발해 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산다고 예수를 이 땅의 모델로 보여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문제와 답에 대한 걸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문제 속엔 답이 있지요. 이 문제는 공식을 알게 되면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처럼 살아야 할 텐데 개, 돼지, 짐승처럼 본능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짐승의 최고의 지능지수가 높은 짐승에 불과한 삶을 산다는 거.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꿈과 이상이 없다면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 삶 속에 의욕이 없느냐? 내 꿈과 이상이라는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 때는 피곤하지 않는 걸 믿어봐서 피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목적지를 설정했어요. 목표의식을 심어준 겁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목표를 설정해줬다고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고 목적지를 하여 질주하는 사람은 의욕이 꺾인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다시 예수처럼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일한 대로 멸류관을 받는 걸 믿으나 박수로 할게요. 10권의 왕도 될 수 있는 걸 믿으나 두 손 중에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 죽음도 불사한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왜 순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느냐 이게. 그네들은 의욕이 상실되지 않았어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죽음은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길 알기 쉽게 너희가 도토리 땅에다 심으면 그 육체가 썩어야만이 나무가 나오는 걸 알지 못하냐? 씨앗이 썩어야만이 싹이 나오는 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속에도 흙으로 만든데 여러분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산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존체라고 가르친 게 성경의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심판인데 영벌과 영생의 길로 갈라진다. 때를 어떻게 간에 뭐든 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영원 세계에서 예수 같은 자리에 앉혀준다고 우리에게 꿈을 제시해 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그러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상이 없다면 성가대들은 저렇게 찬양할 수 없고 율동팀은 율동할 수가 없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봉사할 필요가 없고 나 역시 이거 할 필요가 없고 뒷동산에 놀러 가든지 물가에 가든지 야유에 가고 먹고 놀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할 것이야 이게. 그러나 이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온 표적이 성령인 걸 믿어봐서 성령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를 믿으면 두 손이야 그 사람들이 세계를 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뭔가 이상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믿으면 박수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목표를 줬어요. 목적을 줬어요. 꿈을 줬어요. 이상을 줬어요. 그때 그 꿈을 잊어먹는 사람은 내가 동굴 속에 있다고 생각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힘차게 달려가고 적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만이 의욕이 생성된다는 걸. 의욕이 생성된다. 의욕은 넘지 못할 벽이 없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불가능이 없는 걸 믿어야. 박사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70 나이도 지금 내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복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세계의 복지는 일거리를 주고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뛴다는 걸 깨달아야 뛴다는 겁니다. 그 자에게는 병들 시간이 없는 걸 믿어야. 두 손 들면 아플 시간이 없고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남이 알지 못하는 셈이 생성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더불어 살고 너희가 일한 대로 상을 준다는 겁니다. 병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이 없다.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극히 적은 거라도 꿈이 없는 사람들, 이건 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내가 그걸 하나에 질주한다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기도원에 여기서 가는데 3시간이면 가는데 어떤 사람은 5, 6시간이 옵니다. 가다가 휴게소마다 휴게소의 유혹에 다 거기서 거쳤다고 오는 거예요. 딴 사람은 휴게소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난 제 시간에 들어갔다고 질주하는 사람은 남보다 빨리 가는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은 졸음도 오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기야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은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꿈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사람들은 피폐하고 다 늙을 수밖에 없고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문자답해봐야죠. 만약에 목사가, 통치권자가, 사장이, 회장이 의욕이 상실됐다면 그 사람에겐 지휘봉을 뺏어서 딴 사람에게 줘야 돼요. 왜냐?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휘관인 걸 믿으면 박사, 의욕을 상실한 지휘관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의욕을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한 자의 어깨에 민 총은 총이 아니고 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썩은 정신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 썩은 정신이 부활하는, 생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하며 마음과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죠.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있어요. 저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게야. 하나님은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은 그의 생각과 믿음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그의 생각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동차에 브레이크에 넣으면 악셀레다를 밟아준단 말이에요. 달려라! 브레이크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기름을 충전시켜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내가 시동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목표 설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조이가 문에서 도는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그건 실패하고 멸망하고 패배한 사람들은 핑계로 일관하잖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목표를 실현하고 만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이것이 의욕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이것이 믿음인 걸 믿어야. 박수 치고 이것이 담대함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이것이 용기 있는 자의 자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왜 사슴을 쫓는 놈이 토끼에 미혹됩니까? 왜 사슴을 쫓는 자가 범에 미혹이 되냐 이게요. 목표를 딱 설정했으면
귀는 막고 눈만 뜨고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산삼을 캐러 갔는데 도라지와 더덕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산삼을 타고 말겠다 할 때 험산 주려고 나오거든. 너는 사냥감이냐 사냥꾼이냐? 사냥감은 쫓겨요. 그러나 사냥꾼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요. 사냥꾼은 사냥개를 활용해서 잡는 역사가 있다는 걸, 그냥 지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 박사, 지혜가 임하는 거. 지혜가 제1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도선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목표를 설정하는 걸 믿어요. 도선이야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 피곤하지 않은 걸 믿어요. 도선들과 하며 병들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지요. 자네들이 오늘 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저기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이 아이들이 율동할 때 하나님께 내가 어찌하면 이걸 진정으로 나의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란을 제공한 어느 장로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갖다 제공할 때는 그 사람이 분명한 꿈이 있고 이상인데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고 이 땅에 잘 된다는 꿈과 이상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오늘 여기 성찬위원으로 나온 사람도 꿈과 이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걸 깨달아야 달려간다는 거예요. 글쎄 부활이 없다면 난 이거 안 한다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내가 전 세계 붕괴에 다니며 돈을 받습니까? 나에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나도 먹고 놀다고. 믿음이 뭔지 알아야지요. 여러분, 노후의 목적을 두고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 봐요. 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후를 떠나서 사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지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그 목표물을 내 스스로 잊어먹는 겁니다. 그 목표물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자. 도봉산에 두세 사람이 가다가 아니면 10명이 가다가 3분 능선에서 야 먹고 놀다 가자는 놈이 있어요. 5분 능선에서 놀다 가자는 거야. 7분 능선 놀다 가자 이게야. 절대 정상에 올라간 자만이 정복자의 쾌락을 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 사람들은 의욕이 꺾이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목적을 실천하고 달성하는 자가 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제2의 목표가 다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야. 제3, 제4, 제7까지 나타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영원 세계가 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로 원해요. 나도 자식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목표를 설정을 딱 해주지만 안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가만 놔두는데 내가 어떡하냐 이게야. 우리 어느 목사가 누굴 가서 설득한다고 몇 시간을 낭비했길래 야 놀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지. 하나님도 만문을 열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게. 만문을 열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자를 키워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목적의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키워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피곤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모두가 다 꿈이 자기를 이끈 겁니다. 또 그 꿈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 꿈이 우리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희망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희망을 버리고 내가 믿음을 버리고 내가 꿈과 이상을 버렸기 때문에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아라는 에스더가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나도 왕비가 돼갔다는 꿈을 가지고 자기 오라버니에게 엄한 교육을 받은 걸 믿어요. 박사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가 나라를 건지는 영이 된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아멘. 그는 지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까지 한 걸 믿으라. 박수로 하나님께 목표를 실현한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가면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 치라 얘기해. 입다라는 자는 서자의 자녀입니다. 기생의 자녀. 정신을 부인해 자녀들이 그를 모함하고 난리칠 때 집에서 내쫓기면서 나는 이 꿈을 실현하고 말리라. 내가 너희 머리에 올라가리라. 그 엄청난 꿈이 세상 세파와 더불어 싸워서 사람을 귀합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도 그네들 머리가 됐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것은 그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그의 목표가 있었던 걸 믿으면 박수를 쳐. 그의 의욕이 그 정상에 올린 걸 믿으면 두 손이 이게 믿음인 걸 믿으면 박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과부로만 살 수가 없다. 나도 과부여. 내 두 며느리가 과부다. 모압 당해서 난 이대로 살 수 없어. 내 꿈을 잊어먹었어. 이상을 잊어먹었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잊어먹었어. 다시 그는 꿈을 안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에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보아스라는 재벌과 결혼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재벌과 결혼하여 예수의 조상이 된 걸 믿으면 두 손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가 됐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시라는 여인의 꿈이 실현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꿈 있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꿈을 갖고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박수를 칠려면 치고 말려면. 나는 이런 자들이 이 땅 끝에서 내 모든 회원들 중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단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꿈을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어디다 도적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냐 얘기야.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거로 시건치 않고 한 번 뱉은 말에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그걸 잡는 자가 임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야. 복받으라는 소리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여러분의 꿈과 이상, 인간은 기대한 것 이상 이룰 수 없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대하는 거 이상. 성경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자가 총리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더라면, 이상이 없었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갈 때 이미 자포자기 오고 자살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 그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사울은 꿈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꿈과 이상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마귀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부인했지만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예수의 친구랑 함께 가서 한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겠다는 꿈이 다시 그를 일으킨 걸 믿으면 박사 다시 그를 일으켰다는 거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떠나가면서 몇 날 며칠이 되면 내가 올 거다, 오면 내가 받은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도 죽음을 앞세우고 난 다음에도 그의 의욕과 꿈을 실상하지 않았더니 끝내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한 밑거름이 된 걸 믿으면 벌써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봐, 너의 생각이 결과를 난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이 목사야 물을 주지 말아라. 물을 주면 더 썩는다. 생각이 썩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생각의 주인은 여러분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믿음과 희망과 꿈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꿈을 가져왔습니까?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복을 받으려고 하냐니까 이 말씀을 잡는 자가 임자라고 얘기해. 복음은 잡는 자가 임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걸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개발시켜준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가보지도 않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탁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벽을 깨버린 걸 믿으면 박사, 벽이 깨졌다 이게야. 앞으로 진군하는 자에겐 장애물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 하루를 침노하는 자의 경고를 믿어요. 박수, 침노하는 자까지란 거예요. 우리 앞엔 장애물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누가면 이 의욕이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는 복과 저주 모든 걸 다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90세의 꿈이 있었어요. 나도 자식을 한번 갖고 싶다. 한나도 역시 나도 아들을 갖고 싶다. 전무후무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이삭의 어머니가 된 걸 믿으면 박사, 이삭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다, 꿈이 있다. 백인과 더불어 함께 정치하고 한 방에서 공부하고 같이 떡을 떼며 나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사,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아야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두 손 들면 시간이 걸릴 따름 이걸 믿어야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어들어. 꿈이 있는 자만이 기다리는 특권이 있는 걸 믿어야 두 손 그냥 적응력이 생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적응력.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와 칼이라. 내 꿈은 이루고 말겠다는 게 바울의 꿈이었던 걸 믿으면 박사, 바울의 꿈이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꿈인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예수의 꿈이었던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다시 부활하는 게 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2년 목회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꿈을 심어준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줬는데 모든 걸 네가 다 다스려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 따먹지 말라니까 따먹은 게 제라이가 불순종이 내쫓겼다 이게야. 내쫓기는 그네들에게 꿈을 줬습니다. 죄인은 다시 들어올 수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려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온다는 꿈을 심어줬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원 세계를 다스리는 걸 믿어요. 두 손으로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천지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 만남을 쓰고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성경에 맹인 바댐에 오르는 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많은 사람은 소경이 되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없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 생각하며 꿈을
꿈을 키운 자예요. 그에게 꿈, 나는 눈을 뜨는 게 나의 꿈이다. 그때 기쁜 소식이 온 겁니다. 꿈은 심어의 싹이 나는 걸 믿어보세요. 꿈은 심어의 싹이 난다는 거죠. 그 꿈을 심었다. 나는 눈을 떠야겠다. 그 꿈을 심는 순간에 그에게 예수를 만나면 네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그는 자기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귀를 사용하여 예수가 어디냐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에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나의 올 것이야. 그때 내가 배를 타고 나간다는 카네기의 사무실에 있는 거룩배 사건처럼 언젠가는 예수가 온다는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린 게 난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웅성웅성 예수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그 꿈을 실현하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야 소경 시끄러. 그의 꿈을 짓밟으려 했지만은 더욱 소리내며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심노하니까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는데 그의 꿈이 실현될 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뜨기를 원할 때 그의 눈을 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꿈을 키워야 되는 걸 믿어요. 도선이가 만판에서 먼저 꿈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역시 꿈을 잃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 역시 다시 일어나 걸어봐야겠다는 꿈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살아난다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자기의 금난지우 네 사람을 부르지요. 내 꿈을 이루어야겠어. 예수가 어디서 난 만나야겠다고. 그 네 친구의 그 자동차를 활용하든 비행기를 활용하든 사다리를 활용하든 간에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을 사고 활용하는 그 지혜가 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가 있는 곳에 옹신할 틈이 없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나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내 꿈을 이뤄야 돼. 난 일어나야 돼. 나 좀 살려주라 살려주라. 그러면서 저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없냐? 상상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친구들이 감동돼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 앞으로 내려놓을 때 그의 꿈이 실현돼서 중풍병자가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지가 마비됐던 사람이 말도 못하고 나는 살아나야 돼.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어. 이대로 나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테니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거예요. 그때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존재 귀신이 보인 거예요. 내 귀에 들던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을 믿어 귀신을 내쫓으면 네가 일어날 거라는 그 말씀이 나의 꿈을 실현할 때 내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끝내 나는 내 꿈을 이뤄야 돼. 이대로는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수 없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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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예수 하면 내 목이 터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군대 구척이나 되는 귀신이 대장이 떠나며 나를 쥐고 있던 돌병들이 떠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화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꿈이 있어.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살리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오늘의 내가 건강을 회복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며 할 수 있다. 믿음만이
인생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꿈이 없다면 자네들은 저렇게 자존심을 버리면서 욕을 먹었어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의 꿈이 있기 때문에 불철주야 뛰며 자존심을 버리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잊어먹은 사람은 인생 전부를 잊어먹은 걸 믿으면 박사 전부를 도적맞은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그걸 다시 찾아야만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 건강이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병이 멀리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글쎄 나 같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꿈을 갖고 있는 자를 찾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그 사람을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여러분들이 집을 사겠다고 꿈이 있는 자들이 저축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박사기를 받겠다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책상에 내 몸을 묶어매고 공부하는 걸 믿으면 박사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대사를 외운다 합시다. 그냥 된 사람 봤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무슨 대업을 나눕니까? 만약에 그러한 장로들과 손을 잡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참모와 더불어 국가를 세운다. 국가는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쓴 모든 사람은 꿈이 있는 자를 썼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벌을 보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학력을 보지 않았다 이게야. 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잡았은 걸 믿으면 박사 꿈을 잡았었다 이게야. 이상을 잡았은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그거를 믿음으로 바꿔준 걸 믿으면 박사 바꿔줬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70된 사람 내가 30을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장로님 어디 갔어요?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전화 받았던 장로님 아까 와서 인사하신 분 박수 좀 쳐요. 81예요. 병으로 누워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나한테 연락 왔어요. 장로님 이름이 경비아니요 30년 잘라버리셔. 집에 있던 분이 나온 걸 믿으면 박사야. 집에 있던 분이 나온 거.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 생각만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여러분 생각을 방향을 바꿔요. 궤도 수정을 하라 이게야.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나에게 꿈이 없었더라면 예수 중심 교단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비바람이 나라의 검도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내 꿈을 꺾지 못한 걸 믿어봐서 내 꿈을 꺾지 못했어요.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부활한 걸 믿으면 박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부활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들어야.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단이 부흥되고 나라의 평화가 깃들고 남북 통일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의 꿈은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인 걸 믿으면 두 손들고 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나에겐 꿈이 있어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강산을 젊은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전쟁 없이. 여러분 종군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종군 기자들은 핏발치는 총알이 날라오는 데다 가서 찍는다고 특종을 만들기 위하여. 그 꿈이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는 걸 믿으면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는 걸 믿으면 사선을 뛰어넘게 되니까 사선을 뛰어넘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의 꿈만은 죽일 수 없었던 걸 믿어요. 박사의 꿈만은 죽일 수 없다. 이상은 죽일 수 없던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다시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겐 꿈이 시들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너무나 쉽지요. 나를 단련하고 내공을 기르고 그러며 강인한 훈련에 유능한 선수를 만들고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거저줬더니 다 뺏겼던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기뻐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훈련시키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도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고야. 이거를 빼앗긴 자는 다 뺏기고 제2, 제3, 제3호장의 인생 삶은 없고 막은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부활절 행사하고 말할까요? 나는 그러한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새벽에도 땅끝이 쏜나라 회원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전화로. 자살을 나르는 사람들, 막 피폐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벤츠라도 기름이 떨어지고 배터리가 떨어지니까는 의욕이 상실된 겁니다. 목적의식을 상실하면 꿈이 깨지고 의욕도 떠나는 걸 믿어야. 박사, 의욕도 떠난다는 거야. 의욕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는 걸 믿어야. 두 손 이겨.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여러분이 의욕을 상실했고 믿음을 여러분이 버렸고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졌으니 어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냐 이거요. 그러한 목사를 따라가다는 어떻게 될까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여러분, 코치를 잘 만나고 감독을 잘 만나야만이 명배우가 되는 거예요. 명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예수는 우리에게 꿈을 심어준 걸 믿어야. 두 손 이겨야. 이상을 심어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한 걸 믿어야. 두 손 이겨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걸 믿으면 박수치며 영원한 세계 왕처럼 살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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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향하신 목사님의 기대하심이 목사님의 기대하심이 크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엄청납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되고 정계든 재계든 학계든 언론계든 금융계든 모든 교육계든 법조계든 간에 예수님 교단 산하에 여러분 후손들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대예요. 나는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기대하는 건 뭐냐? 나를 따라오는 전 지구촌의 모든 자들이 무병미락 장수하면서 영광의 멸령을 받게 하여 모두가 영원히 잘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 이 기대한 건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고 하며 우리가 꿈과 이상과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기대하는 바는, 나의 믿음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 떡을 떼며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온다면 예수 같은 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걸 나는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병이 사라지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랑하는 종들과 더불어 단에 올라서 이 성찬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떡을 떼며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 무엇이니 구하라 하랬사오니 살아생전에 영과 혼과 육이 살을 쪄서 한없이 완없이 죽는 날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가 함께한 걸 만천하 알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천사와 천군이 전애들을 보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에 있는 모든 성찬과 지교에 있는 모든 거와
인터넷 빌 모든 성찬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먹지 마세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시지 마세요.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다는 확신이 있고 죽음 다음에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나는 32년 목회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집전하다가 각색 병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성찬을 떼고 난 다음에 깨끗한 치료받은 것을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가슴에 손을 여기 헌금에 한 사람 가시. 내 마음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리라. 두 손을 다 같이 들고 온 인류의 속죄의 보혈 속죄의 보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온 인류의 속죄의 보혈 속죄의 보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라. 이 성찬을 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뗀 사람은 그걸 하라고 명령했어요, 성경에. 자, 오늘 모 장로가 이 계란을 다 제공했죠. 이게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병아리가 있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종나는 부하가 된다고 품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 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부터 와서 교통 정리하고 다 이 장로님들 미리 나와서 옵니다. 바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린아이 아니에요. 나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어요. 내가 30대로 변화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누가 조롱하든 비웃든 간에 난 관계가 없어요. 나는 사슴을 쫓으면 사슴만 보고 쫓는 사람이에요. 나는 눈이 다쳐가지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오는 겁니다. 나는 매사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목적의식을 잃은 사람 하나님 도울 수가 없다. 의욕을 상실한 자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라든 사업을 하든 목회든 어떡하네, 의욕을 상실한 자에겐 지붕을 뺏어서 딴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왜?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휘관이 지도자입니다. 그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과 군사와 교인들 다 죽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성가 대장이 의욕이 상실됐다, 지휘자가 의욕이 상실됐다, 그럼 성가대면 스탑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정신의 의욕이 상실되는 순간에 내 사지는 마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 저 휠체어 타고 오시면 봐요. 권사님, 저분은 꿈이 있었어요. 이치성 목사님 한 번만 만났다가 81세예요. 아까 방송실 들어왔어요.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깜짝 놀라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손자가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가 수로보르게 여인이 자기 딸이 정신병으로 있을 때 꿈이 있으니까 몇십 천대 받아 예수가 식사할 때 쳐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꿈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농토에 잡초가 없는 걸 믿어 봤어요. 농토에 잡초가 없다고요. 에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죄를 짓는 거 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다고요. 그 꿈을 심어준 게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못하든 간에 어떤 시간이 있든 때가 있든 뭐든 간에 내가 물질을 왜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게 하냐,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왜 건강하냐, 왜 능력을 받느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데 써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는 걸 믿어요. 박사 넘치도록 주다는 거예요. 그에게 건강이 많은 걸 믿어요. 두 손 누가 하면 나처럼. 꿈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지금 꿈을 죽였다고, 이상을 죽였다고, 믿음을 죽였다고, 희망을 죽였다고, 그걸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다는 거예요. 인생 삶이 피곤하지 않은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가자! 자! 누가 나가 소녀 주님을
다 손어주세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자들, 전국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머리에 손을 줬습니다. 생각이 썩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고, 꿈을 이룬 자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할 게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줬다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의욕이 상실된 자리에 의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넘지 못할 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